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눈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함께 나눠가기 원해요. 이런 본문의 배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땅이 코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척박하고 거친 땅을 걷고 걸었던 이 백성들이 드디어 평지를 만나 그곳에 천막을 치고 짐을 풀고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뛰놀고 어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는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닿지 않는 모압의 높은 산 봉우리 위에서는 아주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 말입니까? 발락의 저주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숫자를 본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다음엔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이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 땅 앞에 와 있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본문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뿔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그들이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면 나만 아는 게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의 지도자였던 발락이 당대 최고의 주술사였던 무당이었던 발람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의 구판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있는 귀족들을 보내어서 발람을 만나게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발락이 무당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라.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 받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악한 세력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발락의 공격에 대해서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발락이 단순한 모압의 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대적자, 곧 사탄을 상징한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는 자, 사탄, 이 사탄을 예표하는 것이 이 발락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수록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애를 쓸수록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유명한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연구했어요. 악마의 가장 큰 성공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분명히 사단의, 분명히 마귀의 악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믿게 하는 것이 악마의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YUM의 영적 전쟁의 거장 딘 셔먼도 그의 책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평온하게 밥을 먹고 일상을 살아가고 심지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에 대한 영적인 공격,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강의 설교자였던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의 표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탄은 결코 휴가를 떠나지 않는다. 결코 휴가를 떠나지 않는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린다는, 호시탐탐 때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악한 세력의 공격이 지금도 집요하게 이어질 수 있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는데 사실 다소 아찔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 위에서, 산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자가 눈앞에서 칼과 창으로 공격해 오면 피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말입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서, 전혀 모르는 때에,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려는 이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냥 저주가 아니라 다 죽으란 저주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이 참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TV에서 전설의 고향을 봤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전설의 고향? 예, 내 다리 내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누군가를 저주할 때 지푸라기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이름을 붙여놓고 밤마다 바늘로 찔렀던 여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가슴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전설의 고향인데 지금 발락과 발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머물러 있는데 말입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원수의 세력이 그들을 향한 저주의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나에게도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원수의 공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활시위를 당겨서 우리 가정을 쏘려고, 우리 교회를 쏘려고, 내 인생을 흔들려고 노려보고 있을 수 있다. 이건 섬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22장, 23장에서 읽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펼쳐진 전체 내용이죠. 24장까지를 읽다 보면 사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서운 원수의 공격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세요. 그들은 저주받을 이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의 사람들이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을 눈치채기도 전에 그들이 모략을 꾸미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개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공격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길을 막고 나귀를 통해 말씀하기도 하세요.
경고하기도 하세요. 또 발락이 장소를 3번이나 바꿔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거든요. 바알의 산당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부올 산 골짜기에서 저주를 시도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때마다 그곳에 가셔서 그 모든 저주를 차단하시고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입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하려고 입을 열면 그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흘러나왔고 오히려 저주를 원했던 발락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내용이 25장이에요. 25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중 한 대목이 등장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측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입을 벌렸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용이 저주가 아니잖아요. 내용이 철저히 다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그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런가 하면 25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압 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이쪽부터 저쪽까지 쳐서 멸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시고 원수를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 속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개입하심으로 원수의 입을 막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선포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열심으로 오늘도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 직장,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전쟁 당사국은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가장 격하게 대립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의 다 요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번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요격 성공률을 자랑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 유명해요. 하지만 이번 전쟁을 보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이 워낙 많고 종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를 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몇몇 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강력한 아이언돔, 하지만 이런 방어체계도 적의 공격이 많아지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앞서 사단은 휴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언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승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는 한 지옥의 모든 마귀가 총동원되어도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어둠의 공격, 어둠의 저주를 막아내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요새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 가운데 방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이시고 요새이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지불식간에 있었던 원수의 공격과 이를 막으신 하나님의 은혜, 귀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2장부터 24장까지 읽은 뒤에 25장의 첫 장을 넘기면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허무하고 허탈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25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띠며 몰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24장까지 하나님이 지금 발락을 막으시고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공격을 막고 계신 것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정작 산 아래 진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 찾아온 영적 공격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말입니다.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유혹의 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절없이 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은 외부의 공격에는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지만 내부의 유혹에 대해서는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24,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는 참극을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의 발락을 막으신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경성함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내가 해야 될 영역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때 이 집이 완성되고 성은 지켜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본문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와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무용하다는 말씀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울 필요가 없다,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깨어있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완전함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수고와 깨어있음이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고 수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위에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거죠.
너의 수고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세우지 말아라, 깨어있지 말아라가 아니라 세워있는 것도 중요하고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여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움, 우리의 수고, 우리의 깨어있음, 우리의 경성함도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대요. 하나님이 기껏 막아주셨는데 여러분 속절없이 그 진영 내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너무나 아쉽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놀라운 승리를 선포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정작 내 삶 가운데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그냥 방치해 버림으로, 죄를 거절하지 않음으로, 거절과 상관없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 것들을 다 쫓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근본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어 경성하여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더욱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두 가지의 위협을 확인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외부의 공격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유혹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외부에서 날아오는 보이지 않는 원수의 공격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뭐처럼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은혜의 장막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만하거나 방종해서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요. 왜냐하면 외적 공격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내적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대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싹 틀 수 있다 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싹들이, 죄의 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던 큰 장막 안에 머물면서 내 안을 스스로 살피며 나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스스로를 향한 결단과 절제를 마음에 새김으로 광야 같은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 주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내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고 주님을 향한 결단을 더함으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 바로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